지난 토요일 저는 오늘 네 번째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몸살기가 있는 것 같고 머리가 찌근찌근해서 말씀을 더 이상 집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내 안에서 문득 생각나는 것이 낮에 약국에서 샀던 판피린 한 곽이 생각났는데 그걸 차에다 두고 가져오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펜을 내려놓고 주차장에 있는 차에 가서 그 판피린 한 병을 따서 마셨습니다. 이 판피린 한 병을 딱 마시는 순간 한 5분, 10분 지나지 않아서 제 두통을 멎게 하는 효력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판피린 한 곽을 사면 그 판피린 한 곽이 2,500원입니다. 2,500원인데 그 안에는 작은 병 판피린이 5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2,500원이면 한 병에 고작 500원이면 살 수 있는 가격입니다. 그런데 500원밖에 되지 않는 이 판피린 한 병이 저의 두통을 5분, 10분 만에 가시게 하는 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판피린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판피린, 물로 된 진통제인데 이걸 마시고 5분이 지나면 진짜 거짓말처럼 나의 두통이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시고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 머리 두통이 왔을 때 이 한 병의 판피린 약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보다 더 위대하구나. 나도 모르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500원짜리 판피린 한 병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약효를 믿고 그걸 더 의지하는 믿음 없는 목사 아닌가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판피린은 일정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약효는 내 몸 안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그야말로 진통제 역할을 다 끝나고 나면 그 약의 사명이 내 몸에서 약 기운이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약 기운이 사라졌다 해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판피린 한 병이 잠깐의 효력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은 내 삶을 평생을 책임져 주시고 영원히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세상을 약을 의지했던 나 자신이 또한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 문득 생각나는 것은 아무리 판피린 약이 몸살기를 가셔주고 두통을 치료해 준다고 해도 그 약을 내 몸에 마셨을 때 그 약이 내 안에서 약효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내 몸을 만드신 하나님이 내게 건강을 주시지 않는다면 약효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약이 나에게 효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내 몸의 모든 세포와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약을 마시고 아무리 좋은 약을 먹는다고 해도 그 약을 소화시키거나 내 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강이 허락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좋은 약도 소용이 없겠구나. 약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소중하신 하나님, 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얼마 전 제 지갑은 장지갑이 아니라 접는 지갑입니다. 제가 지난 미국에 집회 갔을 때 백화점에서 이 지갑을 샀습니다.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여러분 볼 땐 멋있어 보이지만 그리 비싸지 않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우리 돈으로
한 10,000원, 15,000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지갑인데, 이 지갑이 코치 지갑인데요. 이게 두꺼워요. 여기 제 카드랑 면허증이랑 여러 가지 필요한 카드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사이에다가 어디선가 받았던 명함들을 자꾸 중요하다고 넣어놨더니 지갑에서 주머니에서 안 빠지고, 이게 운전하려고 앉으면 한쪽이 두꺼워서 내 자세를 비트는 거예요. 그래서 지갑을 좀 얇게 하려고 필요 없는 것들을 정리해보자, 그렇게 생각하고 지갑에서 꺼내보니까 수많은 명함들이 나오는 거죠. 그 명함이 얇지만 이 명함이 10장 이상, 20장 이상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게 두꺼워졌습니다. 그래서 그 필요 없는 명함들을 버리려고 하나씩 다 꺼내보니까 하나도 다시 내 지갑에 들어갈 명함을 없고 다 필요 없는 지갑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갑, 그 명함에 이제 적혀 있는 글들을 쭉 읽어보니까 누구누구의 이름과 아무개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뒤에 직함이 써 있습니다. 대표, 전무, 상무, 부장. 그래서 이제 필요 없으니까 찢어버리겠다고 생각하고 두 손으로 그 명함을 찢으려고 하는데 왠지 명함이 잘 찢어지지 않는 거예요. 봤더니 웬만한 명함은 다 코팅 처리됐거나 아니면 비닐 재질, 특수 코팅을 해서 이게 가위로 자르지 아니하면 잘 잘라지지 않는 명함이고, 물속에다 집어넣어도 이 명함이 부풀거나 그렇지 않고 방수 기능까지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 명함에 새겨진 어느 주식회사 대표, 상무, 전무, 그 직함들이 써 있고 누구의 이름이 써 있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기 명함을 만들 때 거기에 자기 직함과 자기 이름을 새겨놓지 않습니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 얼마 되지 않아서 내 지갑에서 정리돼서 가위에 갈기갈기 찢겨서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그 명함을 보면서 과연 이 이름 위에 이 명함 위에 새겨진 이 사람들은 이 명함을 새길 때 자기 직분이나 직함이 대표자라고 하는, 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함이 영원할 수 있을까? 또 거기에 자기 이름을 새기면서 그 명함이 물에 들어가도 방수 기능을 하고 손으로 찢을 수 없는 비닐 재질, 플라스틱 재질로 새겨 만들면서 그 명함이 오랫동안 영원히 보존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인생이 살아가는 연수가 70년, 80년과 그 명함을 한 자리에 그대로 놔두고 누가 더 오래 버티는지 시합을 해본다면 그 명함의 주인인 나는 7, 80년, 그것도 제명을 다했을 때에만 7, 80년을 살아갈 수 있지, 그 명함은 그대로 두면 수백 년, 수천 년, 아마도 1000년 뒤에 우리 후손들이 그 명함을 그대로 읽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좋은 재질로 인쇄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명함을 만들 때 내가 이렇게 영원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강한 존재가 될 수 있을까? 내가 지금 여기 사장이라고, 대표라고 써 있는데 그 직함을 내가 죽는 날까지 영원히 유지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느 집에 금붕어를 어항에다 기르고 있는 집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금붕어가 좁은 그 어항이 답답했던 모양입니다. 가끔씩 이 금붕어가 펄쩍 뛰어 올라서 그 어항을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면 그 금붕어가 어항을 탈출하는 순간 쾌락을 느꼈을지는 모르지만 탈출한 금붕어는 고작 바닥에서 퍼득이다가 5분도 되지 않아서 말라 비틀어져서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작은 어항이 답답하다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그 어항에서 점프를 한 거죠. 펄쩍 뛰어올라 나는 똑똑해,
나는 똑똑한 금붕어야. 나는 대단한 금붕어야. 나는 이 물을 떠나서도 살 수 있어. 그리고 어항을 탈출한 그 비참한 금붕어. 몇 분도 견디지 못하고 바닥에서 퍼덕이다가 숨지고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는 이 불쌍한 금붕어. 그런데 그 명함과 이 금붕어의 신세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의 신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물을 떠난 금붕어가 한시도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는 한시도 살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어항을 탈출하지 말고 주님이 이 은혜 안에 우리를 불러 모아주신 이 안에서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다고 스스로 점프해서 주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금붕어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본문에서 말씀 여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마지막 절 31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함이로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사명,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주신 그 십자가의 사명을 주님은 알고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이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자, 그들이 있던 장소는 마가의 다락방이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제자들과 만찬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시고 이제 그 다락방을 떠나 어디로 가시자고 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시기 위하여 그곳에서 밤새워 기도하기 위해서, 죽음을 하루 앞두신 주님께서 그곳에서 기도하시다가 밤중에 자기를 체포하는 체포조, 대제사장의 군병들을 그곳에 보냈고 그 군병들 사이에는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가룟 유다가 같이 숨겨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가서 라비어 안녕하십니까? 하고 예수님께 볼에다가 입을 맞춤으로 신호를 주므로 이가 바로 우리가 잡고자 하는 예수라는 표식을 하기 위해서 가룟 유다도 그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훤히 내다보시고 자기가 잡혀서 끌려가 그 뜰에서 밤새도록 신문을 받으시고 억울한 재판을 받으시고 이제 로마 총독인 빌라도에게 끌려가 거기서 모함과 매질과 온갖 수모를 겪으시고 그 거짓된 법정에서 거기서 온갖 수모를 겪으시기 위하여 그리고 거기서 끌려나가서 곧장 끌려가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참으로 끔찍하고 참으로 두려운 그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 해골이라고 하는 그 언덕으로 올라가셔서 자기가 지고 간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을 아신 주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함께 했던 곳, 말씀을 나눴던 곳, 그 정들었던 것을 죽을 곳을 향하여 주님이 스스로 떠나자고 말씀하십니다. 자, 여러분, 인간이 죽을 것을 모르기 때문에 죽음을 피하지 못하지만 우리 주님은 당신의 죽음을 훤히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며 어떤 형태로 자기 자신이 죽는 것을 안다면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아마도 그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로 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없는 곳으로 얼마든지 피하여 다니실 수 있습니다. 성경 중간중간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으므로 아직 낮임에 아직 낮이다. 밝은 때다. 그러니 우리는 행하자. 그 길로 가자. 왜? 아직 주님을 잡아서 죽을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은 마땅히 당신의 사역을 감당하러 가셨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향하여서도 우리 주님은 꺼리낌 없이 가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스스로
그 험하고 무섭고 죽음의 길인 그 십자가의 길로 당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향하여 나가셨습니다. 죽음의 길로 가신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서 왜 주님은 그 십자가의 무겁고 힘들고 어렵고 쓰라린 그 길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었는지를 오늘 이 본문 이전에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 본문이 바로 28절입니다. 28절은 어제 우리가 읽었지만 또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내가 갔다가 너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주님은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을 험악한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지 않고 나의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요. 나의 아버지께로 감을 기뻐하였으리라.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그래서 오늘 이 28절에 있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이 주님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자, 주님이 아시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비교될 수 없는 훨씬 더 크고 높으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나보다 훨씬 더 높으신 분, 나보다 훨씬 더 강하신 분, 나보다 훨씬 더 광대하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이 사실을 알고 계신 주님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찢어지지 않는 플라스틱이나 코팅된 명함을 만들지 아니하셨고, 어리석은 어항에서 뛰어나온 금붕어처럼 주님은 그 하나님의 울타리를 떠나 반항하지 않고 순응하셨고 순종하셨습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 아시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입니다. 이 삼위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고 한 하나님입니다. 같은 위예요. 삼위일체를 부르면 같은 위라고 하는 것은 그 위용과 높음과 권세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따지면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같은 자리요, 같은 능력과 같은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오셨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당신 자신보다 훨씬 더 크고 높으신 분이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크시고 높으시고 광대하신 분이라고 자기 스스로를 낮추시고 겸손하게 순종하셨고, 하나님이 나보다 크심을 인정했고 고백하고 찬양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서슴없이 죽음의 골고다 언덕으로 가자고 하셨던 그 용기는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보다 높으시기 때문에,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 능력 하나 믿고 그 놀라운 하나님의 크심을 믿고 자기 인생을, 자기 삶을, 자기 육신을 찢겨 십자가에 과감없이 맡기셨던 그 능력이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다는 거예요. 이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인지 아십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이 나보다 크심이라고 하는 고백했던 그 고백이 오늘 우리 자신에게도 하나님은 나보다 크심이라, 이 고백이 날마다 매일마다 느껴지고 경험되고 그것이 우리 안에 느껴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죽음마저도, 그 비참한 죽음도 거기서 비틀어지고 말라지고 썩어버릴 시체로 끝나지 않고 그 죽음을 뚫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부활하실, 나를 다시 부활시키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고초를 당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보좌의 가장 높은 곳에 그 성자 하나님을 앉혀주실 크신 하나님을 의심 없이 믿으셨기 때문에 오늘 그 십자가의 길을 서슴없이 가셨다는 말입니다. 나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선포한 주님의 이 고백은 참으로 중요한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번 주제는 당신은 진짜 예수를 믿는가? 나는 진짜 예수를 믿는가? 자, 믿음이 무엇입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내 인생에 관한 한, 내 모든 삶에 관한 한 어떤 경우에도 내가 더 높아지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려는 교만을 버리고 스스로 그분은 나보다 더 크시고 광대하신 분인 것을 깨닫고 경험하며 나 자신을 더 낮은 곳으로 낮추는 것 자체가 바로 신앙이요 믿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스스로 성자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셔서 가장 낮고 낮은 말구유를 선택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어린 아이 하나가 예수님께 가니까 사람들이 저 아이 좀 치우라고 했습니다. 그때 놔둬라. 그리고 그 어린 아이를 당신의 품에 안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이 이 어린 아이 같지 아니하면 그 누구도 아버지 집에 이를 수 없다. 천국에 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 어린 아이 하나를 귀하게 여겨주셨습니다. 자, 어느 날 그 6월절 안식일 날이 됐습니다. 주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베데스다 연못을 스스로 찾아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머물고 있을 때 주님은 그 성전을 빠져나와 가장 비참한 병든 자들이 모여있는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환자들이 있는 그 환자들 속에서도 가장 비참하고 가장 고통 속에 있는 무려 38년 동안이나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누워서 신음하고 있는, 여러분 한 자리에서 38년을 누워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38년을 누워있었는데 사람이 38년 동안 누워서 꼼짝도 못하는 사람, 그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에겐 꿈도 희망도 없는 사람이에요. 가장 비참한 그를 찾아가셔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주님이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그 38년 동안 누워있는 그 사람을 어루만져 주셨고 고치시고 살려내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문둥병자가 저기서 주님이 오고 있는 것을 알고 그 문둥병자 믿음은 내가 주님 앞에만 가면 고침을 받겠다고 믿어서 주님이 오시는 방향에서 무릎을 꿇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주님은 그 문둥병자를 아시고 외면하지 않고 그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리고 문둥병자가 뭐라고 고백해요? 주여,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주님의 능력은 충분한데 주님의 마음이 원하시기만 하면 나를 고칠 수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그를 바로 고친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다가가셔서 그를 어루만져 주셨어요. 문둥병자를 정상인이 만지게 되면 여러분 7일 동안 정결케 하지 못하면 회중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문둥병자는 피해야 되고 도망쳐야 됩니다. 그런데 그를 가서 만지시고 어루만지시고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 주님의 따뜻한 음성 앞에 그 문둥병자가 깨끗이 치료되셨습니다. 자, 주님은 당신 자신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 오셔서 가장 비참한 자를 찾아가셨고 가장 불쌍한 문둥병자를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이셨습니다. 자,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을 당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가 의사에게도 가서 오히려 더 중화해졌던 차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갔지만 그 군중 앞에서 주님 앞에 가서 내 병을 고쳐달라고 말할 수 없었어. 주님이 지나가시는 그 발 앞에 주님의 길을 막을 수가 없고 그 뒤로 가서 예수님의 뒤로 가서 예수님의 끌려가는 옷자락을 내밀어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을 만졌습니다. 무슨 믿음으로요? 저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잖아요. 자, 그 순간 우리 주님은 당신 뒤에서 손을 내밀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여인을 모르셨을까요? 틀림없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여인을 찾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옷에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여인의 믿음을 아시고 옷자락을 만지는 그 여인을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에게 당신의 능력을 흘러보내 12년 동안이나 비참하게 고통 속에 있는 그 혈루증이 깨끗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 비참한 여인에게도 당신의 능력을 가감없이 흘러보내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을 높에 군림하거나 인간 위에 왕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비참한 자로 주님이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나는 이 세상에 왕으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를요? 이렇게 포악하고 추하고 더러운 우리 인간을 섬기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하루는 그 저 멀리 나인성에 초상이 났는데 그 초상이 일반 초상이 아니라 젊은 청년이 죽었어요. 봤더니 그 나인성의 가장 가난한 과부가 아들 하나를 키우며 그 아들에게 소망을 두고 살다가 그 하나뿐인 아들이 죽었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주님은 그 먼 길을 돌아서 그 나인성을 향하여 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조금 늦었으면 그 상해를 못 볼 뻔했습니다. 그 동네에서 이제 장례식까지 무덤 있는 곳까지 가는 그 길목에서 예수님이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비참한 여인을 향하여 다가가셔서 여인아 울지 말라 하시고 울지 않을 이유는 그 아들이 살아오는 길밖에 없는데 주님은 그 관을 메고 있는 그 관에 손을 대시며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청년아 일어나라. 그 순간 죽었던 그 청년이 그 관에서 벌떡 일어나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참한 과부의 눈물을 닦아주셨고 울지 않을 이유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이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도 주님을 찾아서 그 회당장이 우리 집에 가서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그러나 가는 길목에 그 딸이 죽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보십시오. 당시의 회당장은 유대인들 사회에서 그야말로 계급적으로 보면 높은 계급이고 부유한 층입니다. 부유한 층이고 회당장은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너는 회당장이 아니냐? 야이로야, 너는 회당장이구나. 내가 너를 위해서 네 딸을 고쳐주려고 세상에 온 게 아니야. 나는 너와 상관이 없는 자라고 주님이 거절하지 아니하시고 그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는 것을 주님이 아시고 친히 그 집까지 가셔서 그 소녀에게 달리 다굼, 소녀야 딸아 자리에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심으로 죽은 딸을 살려주셨습니다. 부하든 가난하든 비참하든 연약하든 우리 주님은 그곳에 가셔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고 죽은 자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무슨 일이 생겼는지 아십니까?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대제사장 무리가 파송한 그 군병들이 주님을 체포하기 위해서 체포조가 왔습니다. 그때 옆에 지키고 있던 베드로가 칼을 차고 있었나 봐요. 예수님이 아무래도 이상하다. 아무래도 십자가 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지켜야지 하고 그때 품속에다가 베드로가 칼을 하나 숨기고 있었나 봐요. 그때 예수님을 잡으려 하자 칼을 휘둘렀는데 엉뚱하게 베드로가 칼잡이도 아니고 어부가 칼질을 제대로 하겠습니까? 휘둘렀는데 엉뚱하게 그 대제사장의 청년인 말고라고 하는 사람의 귀를 베었습니다. 귀가 어떻게 절묘하게 귀가 덩그러니 그 칼에 스치면서 귀가 잘려 나간 것입니다. 자, 귀는 여러분 여기에 신경들이 세포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귀가 잘리면 피가 얼마나 솟겠습니까? 자, 귀가 떨어져 땅바닥에 뒹굴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떨어진 귀를 잡아서 그 말고에다가 붙여주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해. 누구를 향하여? 베드로를 향해서 칼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말고의 그 사람의 귀를 자기를 잡으러 온 그 청년의 귀를 주님이 친히 들어서 그 귀에다가 다시 붙여주셨습니다. 저는요, 주님은 외과 의사이시기도 합니다. 자, 귀를 다시 붙이려면 소독을 하고 거기다가 꼬매고
또 항생제를 투여할 것이고 항생제 주사를 놓을 것입니다. 그 기가 온전히 붙어서 멀쩡하게 되려면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붙여주는 순간 그 피도 그대로 멈추었고 잘리기 전 귀와 똑같은 모양으로 그대로 붙었습니다. 그 능력을 주님이 행하신 것입니다. 자기를 잡겠다고 온 군대가 얼마나 밉고 또 죽이고 싶도록, 그게 인간인데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능력을 행하셔서 그 귀를 다시 붙여주십니다. 자, 제가 성경에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사건들을 아주 일부만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은혜를, 그런 사랑을 어떻게 가능하실까요?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스스로 당신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분이라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라고, 하나님보다 낮고 낮은 그 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오히려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시는 주님의 그 섬김, 주님의 겸손이셨습니다. 자, 주님 스스로 당신을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라, 하나님의 자리를 스스로 박차고 내려오셔서 하나님이 아니고 능력이 하나님인 그 분이 당신은 하나님이 나보다 더 크시다고 하나님을 높이고 계십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크고 높으심을 알고 믿고 고백하는 자만이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이 나사로가 죽은 무덤에 찾아가셨을 때 주님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라보십니다. 아버지요,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의 능력으로, 성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죽은 나사로 하나 못 살리게 내시겠습니까? 그런데도 주님은 그 무덤에 가셔서 당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려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우러러보시고, 오늘 저 나사로가 살아나야 할 이유는 여기 둘러선 사람들이오니, 그가 죽었다고 비웃는 사람들, 내가 무덤에서 다시 살리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비웃는 사람들을 위함이니 하나님, 당신의 능력으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주님이 그걸 먹일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 우러러 축사하시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언제나 우리 주님은 나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을 믿고 그 능력을 행할 때도 당신의 능력으로도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며 이 땅에 사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다고 고백하셨다면 우리는 또한 하나님은, 아니 주님은 나보다 훨씬 더 크기만 해요? 나보다 그냥 단순히 크기만 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10,000,000배, 억배를 더한다 해도 예수님 근처에도 갈 수 없는 무능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나에게 그 크신 하나님은 예수님이 크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크시다라고 하는 원어는 메가톤이란 뜻이에요. 메가톤, 가장 큰 숫자예요. 큰 중에서 가장 큰 걸 고백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어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오늘 우리 숙제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하나님이 우리보다 크시고 예수님이 우리보다 크신 거 누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래요. 여러분, 순간마다 진짜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요? 진짜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체가 바로 믿음 덩어리고 믿음이라는 거죠. 머리 두통이 조금 있다고 해서 기도하기보다, 하나님 제가 지금 머리가 아픈데 아버지 하나님 이 두통을 치료해 주세요, 기도하기 전에 판피린이 먼저 생각나는 목사. 여러분, 담임 목사가 이 모양인데 그 제자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보다 크심이라. 이게 단순한 것처럼 보여져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크시다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짜 그래요. 어떤 일이 터지면 여러분 순간적으로 주님이 생각나야 되고 하나님이 생각나야 되는데 그 일만 생각나고 그 문제만 보이고 그 환경만 보이고 어떡하지 하면서 잔머리 굴리면서 방도를 구해요. 그러다가 지가 벽에 막힐 때 그때 가서 주님 도와주세요. 우리에게 처음이 주님이 아니고 마지막이 주님이 되잖아요. 여러분, 나보다 크심이라. 어떤 순간에도, 어떤 환경에도, 어떤 절망 중에도 하나님이 나보다 크시고 주님이 나보다 크심을 믿고 인정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행복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크심을 느끼며 사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보다 크신 주님임을 날마다 고백하고 이걸 경험하고 내 피부로 내 삶으로 온 마음으로 그걸 표현하고 그걸 생각하고 느끼며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불행한 사람은 누굴까요? 내가 하나님보다 크다. 내 힘으로도 살 수 있고 내 능력으로도 얼마든지 이 세상 살 수 있다고 자기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요. 가장 불행한 사람입니다. 보세요. 인류 역사에 수없이 살다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며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의식도 못한 채 차라리 하나님 믿으려면 내 주먹 믿으라고 그렇게 소리쳤던 인간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렇게 잘난 체하고 똑똑해하고 자기 머리를 믿고 살았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비참하게 한 줌의 죄도 남지 못하고 사라졌습니다. 혹 여러분, 인생의 위기를 만났습니까? 인생의 고난의 길을 만났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는 순간이고 나보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예요. 문제 앞에 설 때마다 문제를 보지 말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봐야죠. 문제보다 전능하신 주님을 봐야죠. 우리는 문제만 보여지고 환경만 보여지고 절망하기 일쑤고 낙심하기 일쑤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다. 이걸 곰곰이 묵상해보면 메시지가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은 언제나 나보다 크시다. 내가 의지할 분은 주님밖에 없다. 내가 믿고 살아갈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다. 진짜 모든 삶 순간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일본이 낳은 세계적인 작가가 있습니다.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그 작가인데 그 수필집 마음의 야상곡이라고 하는 책에 그가 자기 삶을 고백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엔도가 글을 쓰는데 오른손이 어깨가 아픈 거예요. 팔이. 그래서 팔을 들어 올릴 수가 없어요. 그 병원에 가서 외과 의사를 통해서 이 팔 수술을 3번이나 했습니다. 드디어 3번째 수술에 의사가 수술이 잘 됐다고 하면서 이제는 당신이 수술이 잘 됐으니까 이 재활 운동을 잘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에다 테니스공 하나를 주면서 캐치볼 운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병실에서 그 테니스공을 가지고 그 벽에다가 던져서 받고 또 던져서 받고 계속 팔 운동을 수도 없이. 그런데 그게 쉬워요? 수술하고 나면 이 팔이 올라가지도 않아요. 공 던질 힘도 없어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이 엔도가 손에 쥐고 있는 그 테니스공을 그냥 버렸어요. 그냥 병실에서 빈둥빈둥 놀았습니다. 한 달만 열심히 병실에서 운동하면 팔이 움직일 수 있다고. 근데 이제 한 달쯤 지났을 때 의사가 이제 엔도를 불러서 이제 그 사무실에서 이제 의사 앞에 면접하게 됐죠. 그때 이제 의사가 엔도 씨 팔을 한번 높이 들어보세요. 그랬더니 이 엔도가 팔을 번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가 깜짝 그렇게 올라가요? 의사 생각에는 한 달 만에 이만큼만 올라가도 대단한 건데 이렇게 올라간 거예요. 90도를 올라갔어요. 깜짝 놀랐는데 더 놀란 건 본인이에요. 내 팔이 올라간 거야. 아프지 않아요? 안 아픈데요?
어떻게 한 달 만에? 이건 불가사리한 일이라고. 그래서 운동을 열심히 하셨군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운동은 3일 하다가 테니스공 버렸거든요. 그 공을 한 번도 던지지 않았어요. 근데 엔도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신기한 일이에요. 내가 어떻게 팔이 나았지? 근데 그 병실에 택시기사가 사고로 같이 입원하고 있었는데 둘이서 그 시간이 무료하니까 둘이서 매일 같이 앉아고 화투놀이를 한 거예요. 점백짜리 고스톱을 친 거야. 그게 생각이 나더래. 그 화투를 치다 보면 어떻게 돼? 이걸 내리쳐야 되잖아. 계속해서 내리치다 보니까 근데 그 화투 치는 순간에 팔이 아픈 줄을 모른 거예요. 사람이 참 묘한 거야. 화투 치고 돈이 걸려 있잖아? 그러면 팔 아픈 걸 몰라. 그래가지고 그걸 한 달 내내 화투만 친 거야. 그래가지고 의사 선생님, 저 택시기사랑 맨날 화투 쳤대. 그거 진짜 좋은 치료법이라고. 앞으로 팔 환자 수술하면 내가 화투 치게 해야 될 거라고. 그래서 그 화투 친 것 때문에 그 자기도 모르게 고통을 이기고 그 팔이 정상으로 돌아온 거예요. 통증을 느끼지 않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화투놀이에도 거기에 몰입했을 때도 고장났던 팔이 회복되었다면 여러분,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분이 내 삶을 그분에게 맡긴다면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얼마나 놀랍게 임하겠습니까? 아멘. 잘 들어요.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아무데나 소모되거나 아무데나 낭비되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언제 작동하냐? 믿음으로 그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능력은 그 자에게, 믿음의 사람에게 내 믿음인 대로 될지어다. 바디메오가 눈이 멀었을 때도 보기를 원하나이다 했을 때 주님이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백부장이 자기 집에 하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을 때도 주여 여기서 말씀만 하시면 내 하인이 집에 있는 하인이 낫게 삽나이다. 이 위대한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이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하면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셨어요.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크든 작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다. 크신 능력의 하나님이다. 나를 도우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당신의 믿음으로 이겨내고 견뎌내고 그 능력이 내 삶에 작동할 수 있도록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는 오늘 이 목요일 밤에 주셨던 이 말씀을 평생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보다 크심이라. 그 안에 능력이 들어있고 선하심이 들어있고 사랑이 들어있고 위대함이 다 들어있어요. 크신 하나님을 믿어요. 그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축복합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주님은 십자가 앞에서도 그 고통을 감내할 수 있고 이길 수 있었던 능력은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주저없이 십자가로 나가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고통이 있다고 해도 나보다 크신 주님을 의지하고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동쪽에 갔을 때도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고 내가 서쪽으로 향할 때도 아버지 하나님은 나보다 크시고 남쪽에 있을 때도 북쪽에 있을 때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은 나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도 나보다 크신 주님이셨고 오늘도 우리 주님은 나보다 크시며 또한 내일도 나보다 크실 그 주님을 나는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성전 안에서도 우리 주님은 나보다 크시고 내가 집에 머물 때에도 우리 주님은 나보다 크시고 내가 일터의 현장에 있을 때에도 우리 주님은 나보다 크시며 내가 차를 타고 운전할 때도 주님은 나보다 크십니다. 우리 주님은 내가 힘들 때에도 주님은 나보다 크시며 내가 괴로워할 때도 나보다 크시며
내가 아파할 때도 우리 주님은 나보다 크시며, 내가 병들어 신음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나보다 크심을 나는 믿습니다. 이제 날마다 매일매일 순간마다 나보다 크신 우리 주님을 고백하고 나보다 크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방이 가로막혀 절망하나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당신을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정하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따라가는 일이죠. 아멘.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당신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모든 것 하나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2절 끝없는 고난으로 울고 있나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당신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지금 당신이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신뢰하면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 믿고 순종하는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행할 때에도 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 약속을 믿는다며 모든 것 주님께 맡기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기도하세요.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리고 담대하세요. 평안. 그리고 평안하세요. 우리 주님은 언제나 나보다 크시다. 그 크신 능력을 의지하는 만큼 하나님을 인정받기를 원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언젠가 차례 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만큼 그 능력이 나에게 역사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그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시시하게 여기지 말고 순간순간마다 내가 하나님보다 커지려고 하는 그것을 내려놓고 겸손하게 주님의 능력이 나보다 크시고 광대하시고 놀라운 그 능력을 의지하고 이 시간 여러분 문제를 주님 앞에 맡기며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